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6절부터 제가 넣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줄거리라고 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12장에 있을 모든 내용의 줄거리, 또 그 역사적 줄거리예요. 세상이 생긴 이래로부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사탄과 교회가 하는 일을 아주 함축시켜놨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절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이게 6,000년 역사, 한 절당 1,000년씩 담아서 6,000년의 역사를 표현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 지혜가 그냥 감탄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역사를 한 방울, 기름 한 방울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경륜하에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짧은 구글 가운데 교회와 사탄과의 그 전쟁을 집약해서 이렇게 뽑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그 뒤에 17절까지는 그 싸움에 된 배경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 6절까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좀 자세하게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6절까지 줄거리예요. 이게 딴 게 없어요. 여자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으려고 용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이 화가 난 것이죠. 근데 여자는 또 어디로 갔느냐? 아들은 하늘 보좌로 올라갔고 여자는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260일은 다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으러 여자 아들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딱 한 다음에 6절까지가 이제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점 가서 책을 사면 뭐 99% 이상은 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아들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철장권세를 가진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철장권세, 예수님 그래서 그냥 탁 예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두아드라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 철장권세를 준다는 말씀이 제 눈에 이렇게 띄면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풀면은 풀어지지 않는 그게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하고 왜 예수님일 수가 없는가? 왜 이것이 교회인가? 교회는 여자고 아들은 교회의 이긴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타당성 있는 이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그거를 이제 남자아이라 했으니까 아들이죠. 아들. 그래서 여자와 아들, 여자와 남자 이걸 강조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이건 창세기부터 나온 말입니다. 범죄는 누가 저질렀느냐? 뱀이 직접적으로 남자에게 역사하지를 않았어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했어요. 열매를.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먹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죄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뱀은 여자를 범죄하게 해서 여자가 직접 남자를 범죄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잘났니 어쩌니 말이 많지만은 여자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여자지 그게 진짜 여자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 뭐 12절 이런 데 쭉 보면은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 여자와 남자 그래서 여자에게 고린도전서에서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안 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 여자가 죄를 가지고 더 죄를 갖고 태어난 건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제가 남자라면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여자로 태어나 보니까 남자보다 하여튼간 뭐 남자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맞벌이를 해도 집에 오면 여자가 또 일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뭔가 이게 더 많이 해야 돼. 봉사를. 그럴 운명으로 태어난 걸 보면은 분명히 태어날 때도 여자와 남자는 동일하게 태어나질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이 우린 지금 남자분들 꽤 계시지만 교회는 대부분 여자가 많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렸다. 자기가 아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그 DNA 속에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 그 의무감, 그런 게 기존에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불붙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여자가 아내가 아주 악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겨서 남편을 몰락의 길로 이끈 그런 왕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왕도 왕이지만은 여자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리더는 남자인데 이 여자가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로 남자를 깨면은 남자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요. 기도하는 여자의 말은 들어도 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여자의 말은 들으면 위험스러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남자는 다 올바르냐?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더 부족한 존재들이요. 왜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직접 들어야지. 그렇죠? 하나님 말을 못 들을 때 여자 말을 듣는 거예요. 가족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 남자가 그게 이루어져야지 기본적으로 가족이 잘 돌아가는 거고, 여자는 내가 지금 남편한테 권면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얻은 결론인가, 잘 생명에 속한 일인가 잘 생각해서 권면하면 남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귀담아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은 사탄도 얼마든지 가정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여자와 남자의 뭐가 다르다는 것은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흘러왔고, 요한계시록에도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데 이 남자가 부족해서 아들로 표현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걸 아니라는 걸 알아요. 육의 껍데기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자를. 진리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배출하는 어떤 이긴 자들, 그래서 그거를 새 생명으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제 가나안의 영성을 가졌다. 애국과 광야의 그런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의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제 거듭났다. 그렇다면은 그전에는 여자였지만은 이제는 남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주님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라니까 어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비유에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요약을 하면은 이게 뒤에 7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와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그 아들을 삼키는 것을 실패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이제 성공하는 이야기가 요약으로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풀기 위해서 7절부터 17절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 11절에서 12절에 그 상대 구절이 나오는데, 세상이 생긴 이후로 사탄과 싸우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묘사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딱 가로를 쳐서 해놨고,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일을 이 11절, 12절에서는 또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형제들이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11, 12절에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간 그 장소를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늘이죠. 하늘과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따로 또 떼가지고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 거는 죽어야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은 부활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하고 이겨갖고 올라간 두중인 같은 사람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광야로 여자는 도망갔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양육장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과 기도로서 이렇게 자기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익은 곡식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곳간에 익지도 않은 거 뭐 그냥 막 논에서 배 가지고 막 쌓아놓는 곳이 아니라 다 썩어요. 바깥에서 다 익혀가지고 곳간은 저장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인데
이 땅에서 햇빛도 받고 비도 받으면서 다 익혀가지고 이 천국이라는 곳간에는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익어서. 그래서 이긴 자를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이금복식 이런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 어른. 그 아이들은 어린아이, 육계에 속한 사람,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의 수준이 동등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똑같이 획일화되어 읽는 그 습관이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 대상이 다 달라요. 대상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도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호칭이 이게 있어요. 교회를 부르는데도.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저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다 표현들이 다르게 다 있죠. 그리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아들도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도 표현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그 아들, 여러분이 이제 아들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면은 이 아들이 몇 번째 아들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성경이 열려요. 아들이 세 가지의 아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뭐냐면은 뱃속에 임신해 있어도 의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뱃속에 아들이 들어도 그것도 아들이에요. 근데 아직 뱃속에 있어요. 아직 어린 아들이죠. 또 응에 태어났는데 뭐라 그래요?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러죠.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가 이 아들이에요. 또 하나의 아들은 뭐냐면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나이 12, 13세가 되어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성인식을 마친 그 아들이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아들이 성경에 각각 다르게 다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아들은 누굴까요? 상속받을 수 있는 성인된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그 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아들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아들도 각각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느 날 그걸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 막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성령 체험을 너무 강하게 하고 물론 결혼하기 전에 성령 체험하고 기도원에서 미친 듯이 살았지만은 다시 결혼을 하고 한 3년 됐을 때에 성령을 또 강하게 제가 체험했어요. 거기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20일을 작정 새벽 기도할 때인가 그거 할 때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냥 20일 내내 울었어요. 3시간씩. 울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성령 체험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그 찬양 인도자들이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찬양을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 찬양만 나오면은 내 얘기야 내 얘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뭐니? 그러면 설명을 못 하는데 그 당시에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게 20몇 년 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설명은 못 하겠는데 나야 나 그게 나야.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렇게. 그리고 찬양 중에 말씀 읽는 중에 제일 눈물이 났던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시편 2편에 그 말씀 있고 그걸 또 찬양곡으로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그 아들은 아니에요. 그때는 응애하고 나온 거지 뭐. 응애하고 처음으로 내가 그래서 이게 참 이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강을 여러 번 건너면서 제가 그 출산을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 주님 앞에서 거듭나야 되는데 뭐 한 번 두 번 거듭나가지고 한 번 뭐 이렇게 뭐 성령 체험해가지고 다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성령 체험을 계속하면서 더 깊이 있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여자는 아직도 양육이 필요한 홍해밖에 건너지 못한,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그런 여자예요.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지금 겨우 애굽에 있다가 진리를 알고 그리고 광야로 뛰어들어온 여자인데, 거기서 양육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럼 3년 반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은 몇 년 있었어요, 광야에? 40년 있었죠. 예수님은요, 40일 계셨어요. 40일을 밤낮 줄이시면서,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걸어가야 될 그런 코스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있어서 40일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은 그 코스를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코스다, 이걸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40일을 가신 거죠. 사람마다 그게 다 틀려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많이 됐겠지만 성경에 있는 숫자로 보면 25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고, 야곱은 20년을 하게 된 거고, 요셉은 13년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연수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야, 나도 빨리 이제 연단을 마치고 나도 이제 가나안 땅, 내 영혼이 가나안 땅 가야 되겠다 했는데 오래됐어. 나도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자가 양육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는 이야기가 이제 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건 줄거리고, 13,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 이제 뭐야? 뭐 독수리로 올라타고 뭐 광야로 갔다는 거야?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갖고 나온 게 누굽니까? 성경을 하면 모세와 아론이죠. 그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예요. 성경을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구약을 하면 다 알아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겠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어요. 그때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게 모세와 아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 살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북한에도 누가 파견이 돼야 돼. 독수리의 두 날개가 거기 가가지고 태워갖고 나와야 돼. 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귀환시킬 때 썼던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냐면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비행기였어요. 배, 이런 거. 배나 독수리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토로 다 데리고 가게 하면서 에스겔서에 고토로 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올 거다는 예언을 성취시켜버렸어요. 근데 교통수단이 비행기고 배였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이지. 그 시대마다 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풀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누구겠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왔다는 거. 여러분이 11장을 했으니까 알잖아. 누구예요? 두중인이지 뭐. 두중인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배척한 그 예수가 구원자였구나, 그것을 확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광야로 나온 예예요. 이 예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근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제 이거 나중에 뒤에 우리가 설명할게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다니엘서 11장 13절 보면요, 때를 어떨 때 쓰는지가 나와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면서 몇 때를 곧 어떻게 해석했냐면 몇 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때 그러면 한 해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두때 그럼 두 해, 반때는 반해, 그럼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여자가 1260일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13절 14절에 이 여자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자기 곳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가는 이 장면이 소개돼서 조금 반복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은 아들이 진짜 예수냐, 나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한 얘기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와 뒤에 얘기가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 놓은 것이다. 이거는 예수의 이야기고 이건 교회의 이야기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언제 하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일 수 없는 이유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보좌로 올라갔다.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일 수 없는 이유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아들을 낳은 그 여자기 때문에 이 여자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마리아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이스라엘이나 마리아가 1220일 3년 반 동안 광야에 가서 있어서 훈련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3년 반 훈련받았습니까? 요한의 집에 너희 어머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의 집에서 요한이 그를 모셨죠. 섬겼죠. 마리아를. 그리고 뭐 몇 년 있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양육받은 게 아니라 봉양받았어요. 봉양. 새로운 아들이 와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요한의 섬김을 받았어요. 요한아, 이 마리아를 잘 가르치러가. 우리 엄마를 잘 가르치거라. 성경 공부 좀 시켜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1260일 동안 훈련받았다. 지금 1260일 3년 반인데 뭐 이걸 어떤 사람은 1260년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1260년. 그래갖고 1260년이라 해가지고 1900 몇 년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 1260년 가지고 떡을 치고 자르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뭐 집 다 팔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어. 그랬더니 계산 오르다. 그래서 몇 년 뒤로 미뤘는데 그때도 안 오셨어. 그렇게 이걸 연으로 따져서 그렇게 나온 이단들도 있었고 아니면 1260일 진짜 액면고대는 3년 반이라고 한다면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양육받고 그러면 이제 자유해져야 되잖아요. 양육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거 보면 1260년이라는 게 상징수냐 하다 보니까 1260년까지 막 해석을 하게 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육적으로 마리아로 혹은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해석해도 그들이 1260일간 광야에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면은 남겨져 있는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은 그것까지 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왕관이 머리에 있느냐 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시대를 알려준다. 머리에 있으면은 지금 그 일곱 왕들이 통치하는 왕관은 통치거든요. 통치. 일곱 머리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통치하는 내내 이 여자가 박해받는 이야기를 12장에서는 그린 것이고 13장에서는 머리가 7개인데 6개의 머리에는 뿔이 없어. 이제 끝났어. 왕관도 없어. 그리고 왕관이 한 머리로 뿔 10개 있는 한 머리로 집중을 해서 뿔을 10개의 왕관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6나라의 전성시대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나라 예수님 재림하기 마지막 그 나라에 왕이 10명이 나오면서 분할 통치 전 세계를 10개로 분할 통치하면서 그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왕관이 이제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왕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은 누가 통치하는 시대냐 요거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용의 머리에 있는 왕관으로만 봐도 거의 예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 세상에 생긴 이래로부터의 교회에 핍박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11장까지 두 증인의 사역이 쭉 전개되다가 갑자기 2000년 전에 과거로 확 돌아가는 결론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풀이가. 그런데 지금 교회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이쭉 두 증인이 죽은 것까지 하나의 큰 그림으로 12장에서 함축 요약하면서 13장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자, 우리 1260일을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60년이라고 해석해가지고 그 세일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뭐 각종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 숫자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이게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두 증인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반 만에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두 증인이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또 3일 반은 또 다 3년 반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3년 반으로 막 풀었다 그랬죠. 그냥 명태 말리듯이 말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3년 반 동안 그 사람을 누가 쳐다봅니까?
죽은 사람을 3일 반 만에 아주 그 최고의 그 흥이 나했을 때 자신이 잡아 죽인 두 증인에 대해서 아주 뿌듯함을 최고조로 느끼고 있는 그 찰나에 주의 부활이 딱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지, 죽은 지 3년 반 되면 형체가 없는데 그걸 3년 반으로 푸는 이유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푸는 이유가.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면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 7년이 끝난 다음에 재림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 거기서 부활을 하게 되면은 7째 나팔이 거기서 부러져야 되고 예수님이 또 재림을 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또 문구들이랑 안 맞으니까 3년 반 동안 그냥 장대에 매달아 놓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냥 그렇게 푸는 건데 상식에 서문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서 왜 재림을 못해? 공중으로 재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을 내가 안 만들어서 바꾸지 말고 성경을 기본적으로 풀이하되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가 일단 성경대로 다 맞춰놓고 그리고 거기서 맞는 해석을 찾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기, 성경이 우선이니까. 1260이라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11장에 보면은요 여러 숫자를 이해해야 돼. 이거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힘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3년 반이야. 또 1260일 두 증인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12장에 보면은 1260일간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뒤로 가니까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여자를 1260일간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13장에서 보면 또 마을 2달간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성도들과 싸우면서 박해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다 3년 반인데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42달은 월이고요. 1260일은 일이죠. 한때 두때 반때는 연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숫자를 연, 월, 일로 각각 뭐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것도 1260일로 시작해서 1260일로 마무리 져도 돼요. 뭐 상관이 없어. 근데 굳이 한때 두때 반때로 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같기 때문에 그렇죠.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1260년이다 어쩌다 하면서 그렇게 짜집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괜히 그렇게 영적으로 뭐 상징적으로 막 우리가 풀려고 뭐 영적인 것도 있어요. 상징적인 부분들도 있고 저기 숫자가 실질적인 것도 있어 또. 그래서 이게 실질적이냐 상징적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이단들 이렇게 출몰하지 못하게 내 백성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3년 반을 연으로 월로 일로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의 기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혜예요. 이게. 믿으시십니까? 만약에 1260일로 쫙 그냥 5개를 쫙 하면은요 이 1260일 갖고 그냥 난도질을 쳐요. 42달로 했다 그러면 40이라고 하는 숫자, 구약에 40이가 나오는 숫자를 또 다 뒤져가지고 또 42달 가지고 또 늘렸다 줄였다 또 막 반죽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시간만 있으면 우리 성경을 떡치듯이 치는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고서 그냥 하루 종일 돌리거든. 근데 이렇게 다르게 연월일로 표시를 하니까 하나님이 3년 반이야. 그냥 이렇게 해도 3년 반 저렇게 해도 3년 반 그거 갖고 만지지 마 이런 얘기죠. 열심히 너무 특심이라서 막 성경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42달 1260일 이런 거는 같은 그런 기간을 말하기 위해서 다르게 각각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1260일이 2번 나오고 42달이 2번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은 42달은 뭐 후 3년 반은 뭘 되는지 1260일은 일이니까 해를 상징하니까 또 뭐 전 3년 반을 밀어넣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똑같은 숫자끼리 묶어서 그렇게 대환란적으로 묶기도 하고 뭐 전 3년 반을 묶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는 그럼 어디다 놓을 거야? 네? 한때 두때 반때는 양다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12장 한번 이제 집중해 보겠어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와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가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풀어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 하늘은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그리고 땅은 육의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가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뭐 우리 공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미가엘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어느 하늘이에요? 영계를 말합니다. 영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기면은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이 물질계에 나타나요. 물질계.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가 아주 교회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게 독재자들은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산주의지 뭐 그러지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독재자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우리는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신이야.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로마 시대도 왕이 신이었어요. 나는 신이다라고 동전에 새겼다니까. 나는 신이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그래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왕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우린 지금 대통령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바로 왕 같은 경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기지 못하여 누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기면 땅을 뺏는 거고 지면은 쫓겨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도. 내가 누구에게 내 분깃을 너 써 하고 주는 거는 그건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걸로 보지만은 내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나가 해갖고 어떻게 갑자기 쫓겨났다. 그것 내 영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장소는 그냥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거처를 주고 내가 피해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겠지만은 나가! 그래가지고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쫓겨나는 거는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쫓겼어요. 이 용이 전 세계를 주도했던 아주 엄청난 그런 세력인데 큰 용이 내쫓기니 그의 별명들이 있는데 옛날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때 하와를 꼬드겼던 그런 뱀인데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용이 되어 있죠. 용이. 6,000년 동안 이게 얼마나 자랐는지 이게 옛날엔 뱀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용.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꼬불꼬불한 뱀, 용, 리워 야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날렘뱀. 그 뱀이 우리가 저기 신화 중에 여의주를 물고 막 올라가는 그런 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쳐다보면 뭐 뚝 떨어지나 어쩌나.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도 12띠에 들어가 있어요. 딴 건 다 실제적인 동물인데 용은 진짜 없는데 실제적 동물이 아닌데 12띠에 또 유일하게 들어갔어요. 용띠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이 있다,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데도. 응? 뱀띠가 있으니까 용띠가 없어도 되는데 용띠가 또 있어요. 뱀띠 있죠. 뱀띠. 12띠 중에. 근데 용띠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뱀은 곧 마귀다. 사탄이다. 이런 데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 여기 기독교들 참 많이 넘어갑니다. 그들이 잘하는 건 뭐냐? 거짓말이죠. 선전선동. 그래서 말 잘하는 사기꾼들, 허풍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 이게 사탄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누가 이런 거 많이 안 들었어요? 뻥치고 이렇게 속이고 하는 거 누가 많이 안 들었어요? 죄송하지만은 부흥사들이 많이 해. 부흥사들이.
너 그렇게 안 하면은 말이야 너 이렇게 된다 막 하면서 막 뻥쳐요. 여러분도 속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뻥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부흥사들인 것 같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그 허풍으로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이렇게 옷차림이나 막 이런 거 자기가 엄청 그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그런 건지 저도 목사니까 목사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면 그렇게 말을 못하고 제가 만난 부흥사들은 어떻게 감히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자기만의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되게 타고 올라가고 교류가 안 돼. 우쭐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말을 딱 들으면은 넘어가 사람들이. 부흥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나? 성령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야 되는데 뭔가 자기 가시 같은 걸로 사람들을 끄는 그런 게 부흥사 협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도리어 신학교 교수들은 좀 겸손한 사람이 많아. 의외로 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이 배웠다 그래갖고 이제 모든 설교를 다 책 읽은 걸로 해, 그냥. 책 읽은 걸로 시작해서 책 읽은 걸로 끝나, 그 사람들은. 맨날 소개하는 게 주보에 책 소개해. 주보에 책, 자기가 읽은 책, 좋더라, 이런 거. 그것도 자랑할 게 못해요. 우린 누구 자랑해야 돼? 예수 자랑해야 되고, 말씀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책 그거 자랑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그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써도 성경만큼 영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성경만큼. 그래서 자기가 푸는 거지. 도움은 좀 받을 수 있고 참고는 조금 해야 되지만 성경 읽으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성도들한테. 성도가 성경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과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따르기를 좋아하고 저 사람에게 붙으면 뭐가 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같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 외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자기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창피하고 큰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영광을 같이 이렇게 누리려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개척교회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심리 속에는 왜 그런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열등감이죠, 열등감. 자신이 출세를 해야 되는데 또 출세한 사람의 곁다리를 껴가지고 같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싶은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상처나 아픔 또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영향력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하는 우리 선택들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참소, 꿰는 거 이런 건 다 사탄의 이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형제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께 참소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사탄을 내쫓아버리고 형제들을 끌어올려 가셨죠.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탄이 어디 있었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참소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욥기서에서 나오죠. 욥을 참소할 때 사탄하고 천사들을 같이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무 특심이야. 하나님이 막 뿅 갔어요, 욥한테. 그 사탄이 아유 모든 걸 다 주시니까 그랬죠. 모든 걸 다 뺏어가도 과연 그럴까요? 이게 정지했어요. 참소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사탄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회의하는 회의 탁자에 있었어요, 사탄이. 그게 그 시대만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응?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있었어요, 애들이. 그러면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아들이 어디로 올라갔다 했어요?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면 사탄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어서 추락을 했으니까 이 아들이 거기 딱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하늘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고 또 여기 이중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서 얘가 거기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들은 걸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같은 장소 가지고 쭉 지금 풀어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지금 전쟁했죠. 자,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용이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나왔죠. 용이 이기지 못하여 라고 나왔어요. 줄을 쭉 그어. 8절에 용은 이기지 못했어. 근데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 전쟁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미가엘 편에 있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다고 그랬는데 땅에서는 누가 싸웠냐면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이 물질계에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한 것을 영계 안에서는 뭐라고 풀었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계 안에서 저기 하늘에서 진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싸움이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다른 말로 하면 영계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사탄하고 싸운다 안 싸운다 모르고 내가 저도 그만이고 이겨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미래의 판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미가엘과 한편이 돼서 싸우는 그게 사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은 용대로 자기가 죄를 많이 짓게 해가지고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무대게 만들어놨어. 용도. 그리고 또 거기 악한 영들도 한무대게 있고 그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악한 영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들도. 그래서 물질계에서 거기에 아멘 동조한 그 자기 그 사람들이 또 한무대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계 안에서 물질계와 영계 안에서 이게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볼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우리가 쉽게 알아먹으려면 말씀이라 그랬죠. 이게 말씀이 다 피입니다. 이게 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것보다 피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게 뭐예요? 그럼 성찬식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성찬식 못하면 그 사람 끊어집니까? 천국 못 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면서 성찬식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고 살인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죠.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고 이게 하늘의 떡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그와 사자들이 다 쫓겨났는데 우리 형제들은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겼냐? 생명 걸고 싸웠어요. 생명 걸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두 중에 생각하면 돼. 생명 걸고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장렬하게 순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말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몸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꼭 순교하다가 누구한테 찔려갖고 총에 맞아서 죽지는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장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뭐 병도 올 수도 있고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여기 부류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린 사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브라함이 들어간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은 인생이 그렇게 갔을 텐데 내가 아들 줄게 걱정하지 마 아들 줄게 그걸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참으면서 사는 기다리고 참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삶이요. 그게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꼭 내 목숨 가져가시오 이것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 바치할 때도 바쳤어요. 자기 생명같이 여겼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쳤다라는 거 결론을 그렇게 내면서 아브라함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죽었다는 것이죠. 생명도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 아들. 자, 11장으로 말하면 누구? 두중이. 12장으로 말하면 남자아이 아들. 또 7장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7장으로 말하면 환란 가운데 보호받으라고 인쳤잖아. 14만 4천 명 이마에다 탁탁탁 인쳤잖아.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왜? 사역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해도 받지 못하게 일을 쳤어요. 이마에다가. 그래서 두중인이 누구 해하려고 하는데 두중인이 안 죽었어. 1260일 동안 예언 잘했어요. 잘하다가 임기 끝나니까 죽었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전신갑주 입었어요. 그 두중인이. 입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7장으로 보면은 14만 4천 명이고 12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또 11장에서는 두중인 이렇게 표현했고, 12장에서는 아들 이렇게 표현했고, 20장에서는 순교자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7장에서는 12지파라고 하는 12자라는 숫자를 썼고 11장에서는 두중인이라고 하는 2를 썼냔 말이지. 숫자를 서로, 이 숫자 가지고 하나님 장난을 안 해요. 숫자를 매우 정교하게 따져드는 분인데 7장에서는 왜 12라고 하는 숫자를 썼는데 왜 11장에서 두중인이라는 이름으로 둘이라고 하는 증인수 그걸 딱 썼냐고. 왜 여기 10이고 여기는 2야? 무슨 차일까요? 12는 무슨 수예요? 제자수. 2는 증인수잖아. 증인. 그쵸? 목격자. 12 제자도 사실 목격자야. 증인이야. 주님을 다 보지 않았으면 그게 어려운데 이렇게 숫자를 서로 다르게 쓰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12는요 제자수기 때문에 총수야. 총수. 그래서 너 이제 이겼어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를 찍었어. 이제 부활에 합당한 자격을 받았다. 넌 부활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찍어준 거예요. 부활한 모든 사람의 총수야. 12는. 이게 7장에서 말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11장에서 말한 두중인은 뭐냐면은 죽은 다음에 이미 죽어가지고 부활하기 합당하심을 입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두중인은 산 사람이야. 산 사람. 지상에 살아서 실제로 사역하다가 장렬하게 장대에 달려서 죽는 그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서 12에서 빼가지고 2라고 하는 이 소수로, 이게 작은 수로 사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두중인만 부활한 건 아니거든. 그때 지진이 나고 막 그러면서 두중인의 수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부활할 때는 숫자를 뭘로 써야 돼요? 12로 써야 되지. 그러니까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12인데 그 당시에 그 3년 반 동안 사역한 살아있는 사람들은 둘이라고만 그렇게 숫자를 쓴 거예요. 오늘 원래는 이제 12제자 엄청 많은데 많겠죠. 굉장히. 둘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겼으니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로 서로 막 상호 보완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은 곧 하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쭉 보면은 용은 내쫓겼다. 그리고 12장 10절에서 12절에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면서 이들이 쭉 진행이 되고 그 자리에 쫓겨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라가서 탈환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이제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 그러면 아들은 숫자를 표현하면 뭘로 해야 될까요? 2라고 해야 될까요? 10이라고 해야 될까요? 11장에는 두중인이고 둘이 이제 그 시대에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에 내에 나와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반이 갔죠. 남쪽에는 한 지파 반.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가 있었어요. 그 두 지파와 10지파라고 해도 돼요. 항상 이 둘은 생명력이 살아있는 때 썼어요. 10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는 하나님 안 섬겼어. 다
그 이스라엘은 다 왕이 다 악했어. 100% 악했어. 그리고 바알 신상이고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근데 여기서는 실제 죽은 사람을 또 쓴 표현이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이럴 때 10과 2라고 하는 수를 절묘하게 쓰면서 10이라고 하는 수를 맞춰봐요. 그러면 오늘 11장까지 이야기를 12장에서 이제 요약한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왜 하냐면 이해를 하셨나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요 아들은 올라간 아들은 12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2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12장은 총 줄거리야. 6천년 동안의 줄거리야. 여자라고 하는 교회가 6천년 동안의 교회가 사탄과 싸우면서 이긴 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렸다 그랬어요. 12장에. 그러면 거기서 교회에서 나오는 이긴 자, 이 이긴 자들이 이에 해당할 거. 이는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살아서 역사했던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럼 뭐겠어요? 10이지.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12장에서는 총 줄거리로 앞에 있는 거를 총 합계를 냈다니까요. 11장의 이야기를 중복할 필요가 없어요. 중복하면서도 더 포괄적으로 마무리를 져야 돼. 그래야 13장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역대로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이긴 자들을 써놓은 거라니까. 교회는 모든 교회고 그 아들은 모든 교회에서 다 이긴 총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는 올라간 자들은 이제 승리해서 자리를 탈환해서 이제 올라간 자들이죠. 그런데 땅과 바다는 뭐냐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이죠. 각각 반정받아갖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13절에 또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를 박해하네? 그쵸?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야. 그전에는 교회는 박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삼키거나 그러지는 이제 못해요. 근데 여자는 언제 용의 타격이 되냐면 이제 아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옆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양육받으러 갔다. 자, 애굽을 탈출하는 여자를 표현한 거죠. 애굽에서 탈출하면 광야로 가니까.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 이 여자는 분명히 애굽에 있던 여자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진리를 알았어. 깨달았고 아 내가 이제 잘못 알았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이제 되는구나 하면서 두중이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야로 날아가는데 원래 이제 홍해는 갈라지지 않죠. 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와서 홍해가 갈라진 것인데 오늘 이 뭐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서 강같이 흘려버린다 이런 얘기가 이게 뭐야? 뱀이 입에서 하니까 물이 강같이 확 쏟아져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를 여러분이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 여러분이 진짜 성령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해답이 풀려요. 이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되게 조언을 엄청 많이 해요. 그때. 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너 이 일을 계속해. 이러면서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 훈련받으러 못 들어가게 이 세상에 계속 안주하도록 계속 마음에 동요되도록 누구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보다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자꾸 이 세상에 연연하도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쪽으로 막 가고 싶은데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토해서 강에 떠내버리려고 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게 홍해예요. 홍해.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아주 시적으로 쓴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별 이렇게 해놨는데 저 별이라고 하는 게 저기 가나안 땅입니다. 저기를 가야 되는데 목적은 저긴데 지금 이 여자는 광야로 갔어. 그럼 이 여자는 3년 반 동안 훈련을 엄청 받을 여자죠. 왜? 아직 다 이제 아들처럼 하늘로 올라갈 만큼 그게 안 된 여자야. 교회가 아직. 그러니까 진리를 해로 있고 진리를 알고 그런 여자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해가지고 무조건 너 가나안 땅 통과! 그래서 광야 없어! 이게 없어요. 무조건 100%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은 갈 수 없게끔 저 지도를 보세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은 절대 못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지도를 보면. 그리고 저 성막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저기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게 지성소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저 가나안 땅이라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저 길로 밟고 가지 않고서는 절대 지성소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고 무조건 이 천국에 크게 들어가겠지. 우리 천국에 입문을 했어요. 대문은 들어왔어. 대문은 들어왔지만은 천국의 그 맛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깊숙한 곳은 아직 우리가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요. 성막 안에는 들어갔지. 성막 안에.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마당에 계신가요? 저 안에 계신가요? 저 안에 지성소에 계시거든. 그래서 그분을 뵈려면 한참 우리가 가야지. 그분이 어서 오거라고 마중 나와주면 좋은데 안 그러셔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밟아서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처럼 저 지성소에 계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성막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저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코스로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과정들을, 철로 역적이죠. 천국에 가는 과정들을 쭉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제가 이걸 갖다가 얼마나 머리가 진짜 쇠도록 궁금해했는지. 광야 자기 곳이라는 게 어딜까?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내산까지 왔어. 영적 성장이 광야의 시내산, 광야라고 있는 글씨가 있는 곳이 시내산 자리인데 지금 시내산 자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저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거 옛날 지도인데 이걸로 한번 일단 익혀봐요. 광야라고 있는 글씨가 이제 시내산 자리예요. 옛날 지도로 말하자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시내산까지는 왔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 저 성막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번제단까지 왔어. 어떤 사람은 물두멍까지 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까지 간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다 단계가 달라요. 학년이 달라. 어떤 사람은 중학생,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 다 다른데 지금 이걸 뭘 말하냐면은 마지막 그 연단 과정을 3년 반을 지나갈 때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은 무조건 가나안 땅 가려면은 저 자기 그 코스를 다 밟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원래 신앙생활해서 뭐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어요. 그 3년 반이 열리기 전에 죽었든 뭐 후에 죽었든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단받았던 그 장소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머지 과정은 자기가 무조건 가야 돼. 누가 이만큼 남았는데 없는 걸로 해, 없는 걸로 해, 들어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영적으로 성장하여 서 있는 그 영적인 그 위치에서 거기서부터 연단을 받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이제 금방 열려. 대환란 끝나면 바로 천국이 오잖아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딱 3년 반 그 시대 가운데만 딱 그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못 갔다, 아주 많이 못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햇빛도 더 강하고 바람도 더 강한 그런 거에 쪼이면서 이 나달이 이게 익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익지 않은 성도를 천국에 데려가면 썩습니다. 다른 것도 다 썩혀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자기 곳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오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딱 땡겨놨다. 이걸 땡겨놨다 하면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다 끝났어. 훈련 끝났어. 탁 데리고 가는 사람 있고 두중이처럼 기름을 막 부어서 사역하다가 탁 데리고 가는 사람 있고 많이 부족해. 그러면은 그만큼 다시 내가 이만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진짜 처음 들어봤죠? 진짜 저게 맞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누구보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다 천국에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원래 천국에 들어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의 아들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천국을 너에게 상속 주고 네가 거기서 10고를 다스리든지 5고를 다스리든지 그런 권세로 이 땅에서 훈련을 다 마치길 원해요. 죽어갖고 말고. 죽어갖고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난 몰라. 그렇지만 광야 자기 곳에서 다시 가서 어쨌든 자기의 몫을 채워야 되는 거는 확실해. 그거는. 성경 어디 봐도
그냥 없는 걸로 뒤에 거를 잘라가지고 그냥 휙 던져버리겠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그렇게 해줘도 백을 써가지고 천국에 집어넣어도 못 살아요, 우리가. 천국의 속성하고 안 맞아서 못 살아, 우리가. 그건 즐겁고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나라가 돼버리니까 안 돼. 모든 교회는 자신의 광야, 양육 과정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을 때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해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야 공평하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한 사람하고 잘한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 들어가면 그 공평입니까? 그 공평이에요? 아무나 그러면 대충 그냥 없는 걸로 해.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시고 눈 깜깜 감아주면 들어가는 그게 공평입니까? 누구는 막 거룩하려고 막 절제하고 훈련을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금식도 그냥 막 날마다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 살았는데 띵까띵까 너 천국 같이 들어가면 그게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2장의 구성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용과 아들이 대립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풀지 않은 게 지금 남은 자손만 있는데, 그래서 용과 아들, 용과 미가엘,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아들, 미가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다 한 편이에요. 다 한 편이에요. 이건 아군이야. 적군은 용이야. 용. 자, 여자는 창세 이후로부터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들은 교회 중에 승리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긴 자들이라는 표현도 맞아요. 이긴 자들, 여기서 말할 때는 또 순교자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해서 제가 순교자를 표현했고, 3절에 남은 자손은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할 생존자들을 말합니다. 아들은 이미 부활의 합당함을 얻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다 올라갔어. 그런데 아직 합당함을 입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 그렇죠? 근데 진리는 있어. 진리는 그들이 갖고 있어. 뭐가 옳다라는 건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도 남아있다는 거 자기가 알아. 근데 여기 보면은 17절에 나오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서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각각 갖고 있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들은 뭐냐? 대환란 가운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짐승과 싸워야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야.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에도 누가 있다? 성도가 있다. 13장에 보면 나와요. 이 짐승이 성도와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구절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창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 환란이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풀이하고 그리고 13장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이거 신약의 모형들이 많이 있어. 이런 시스템의 모형들이 많이 있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도표로 여태까지 설교한 거를 본다면은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딱 중간에.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들이 사역을 했고, 두 증인이 부활할 때 두 증인만 부활한 게 아니고 역대로 여자가 낳은 모든 아들, 순교자들이 다 그 두 증인의 수준만큼 도달한 그런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자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역대의 모든 이긴 자들이 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을 내주어야만 하니까 용은 그 자리를 안 내놓겠다고 이제 발광을 하는 거고, 이제 이 순교자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그 평가가 임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하늘에 땅에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합법적으로 이제 상속을 받은 거야. 자기 지분으로 자기 땅을 합법적으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 내 땅이야 내놔.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이게 또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또 맞는 얘기예요. 내 땅 내놔. 그 땅 원주민을 내 쫓아버리라 그랬잖아. 이거 원주민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 땅도
원주민도 아닌데 자기가 원주민인 것처럼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땅 주인이 딱 나타났으니까 야, 저리 껴! 하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을요, 이 아들, 12라고 하는 숫자죠.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아들이 탁 올라가면서 용은 그 사자들과 딱 추락을 하는데 어디로 추락하냐? 땅과 바다 쪽으로 이제 내려가겠죠. 하늘을 이제 점령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이유는 뭐냐? 용이 내려왔잖아요. 용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또 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누굴 봐야 되냐? 여자의 남은 자손 또 있어. 아직도 좀 미흡해.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것도 아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못하게 해야 돼. 이제 아들 한 번 뺏겼잖아. 놓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를 괴롭혀가지고 이 여자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야기가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남은 자손의 아주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뭘로 대응이냐? 숭배밖에 대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피신한다고 했던 광야는 바로 여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진리로 무장한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로 피신하는데 거기 뭐 사탄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광야에서 또 내 백성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말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분명히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3년 반 동안의 보호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기근들 동안에 피해 있었던 적이 있고요. 예수님도 피해 다녔어요. 유대인자들에게 나중에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막 에워싸일 때 그때 유대인들도 사기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총알을 그냥 다다다다 쏴 죽이는데 죽이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미련한 거예요. 어떡하라 그랬어요? 생존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 백성이 지혜롭게. 그래서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저기 도망 다니시잖아요. 세상이 그들의 세상으로 42달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나다 내가 믿는 자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괜히 죽지 말고 악을 악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누가 싸워야지. 예. 그런 주거리가 되는 데예요.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그 죽음의 순간에 있는 사람을 생체 전기사진 카메라로 촬영한 거예요. 러시아 과학자가. 놀라서 자기도 진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요즘에 이런 카메라가 있어. 생체 전기사진 카메라. 딱 영혼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이렇게 영혼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21세기는요. 기계로도 그걸 다 증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귀신에게 뭐 상을 차려주잖아요. 제사상. 그걸 먹잖아요. 귀신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무게가 줄어. 진짜로. 그걸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놀랍니다. 그거 보고. 진짜 먹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영혼도 과학 문명으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자,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된다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뭘 이겨야 되느냐. 아담이 이기지도 못했죠. 뭐를.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이겨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옆 사람이 나를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안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요? 교회 못 오겠어요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제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야. 나. 사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안에 있어요. 내 계획 속에, 내 습관 속에, 내 취미생활 속에, 내 하루 일과 속속들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누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기냐? 죄를 이겨야 되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제일 취약한 게 누구냐면 나예요. 아담이 왕이었는데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갖고 왕에서 추락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나는 요번 한 주간 동안에 뭐와 싸워야 될까? 어떤 죄와
싸워야 될까?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그러면서 첫 번째 교만한 눈 흘기는 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흘기는 눈 이런 거. 교만한 눈.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하나씩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세요. 두 번째,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 많이 하죠. 세 번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 손으로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손으로 못된 짓 해서 누구의 것을 갈취하거나 뭐 손으로 하는 모든 죄를 다 말해요. 남한테 불이익을 주는.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저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악하게 계획을 갖는 모든 거. 악으로 달려가는 발. 술 먹자 하고. 이 모임이 정말 이렇게 즐거운 모임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고 발이 가는 그 코스를 잘 생각해 보시고, 거짓말하는 증인, 내가 저거 봤어요, 이익을 받고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거.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6, 7가지 얘기. 손, 발, 혀, 눈, 형제 사이, 말,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이 굉장히 많아. 3번이나 나와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하나 봐. 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누구를 이길까? 내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라도 여기에 내가 뭐가 찔리는 게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과 일단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죄구나 하나하나 배우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늘 이기게 해, 내 자신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